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저희의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제 말씀 15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전 완공을 이루어 주셨음을 증언한 후에 성전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23절부터 26절 다윗 왕조의 종속에 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둘째는요 27절부터 30절 기도 응답과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21절부터 51절 7가지 상황, 즉 분쟁, 패전, 가뭄, 재앙, 이방인, 전쟁, 포로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넷째 52절부터 53절 맺음 기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유일무이하며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된 소위 다윗 언약으로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죠?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과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되므로 1차적으로 성취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앞으로 성취될 것인 거죠. 사실 이 언약의 시작은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그 후손이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다윗 언약은요,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실현되고 그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분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언약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신의 산 언약처럼 하나님과 후손이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자신의 길을 삼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의 왕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 역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만 월요일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